10월의 마지막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음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리,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구몬 사람 요세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하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21장과 22장은 다윗이 다스리던 초기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이틀 동안 묵상한 22장은 다윗이 한참 승승장구하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린 감사의 시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 18편에는 그 표제어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와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이 시를 부르며 영광 돌렸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23장에 와서는 이제 다윗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느꼈던 감정과 생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7절은 그의 마지막 말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의 최종 도착점에 이제 향하게 되었을 때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그가 부르고 있는 그 노래, 그의 고백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바라더라.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이새의 아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처럼 장황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가 유능하고 잘났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이와 같이 높여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 여정을 되돌아보니 자신의 자신됨은 스스로의 노력과 힘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용사되었던 것도 자신의 힘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도 사기꾼과 같았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이후의 내용에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노래가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장차 의로운 왕이 나타나서 어둠의 세력을 다 제거하고 생명력이 가득한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것으로 실현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왕국은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의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고 참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고백한 이 메시아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온전히 완성됩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초림도 재림도 못 보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다윗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실제로 성취된 이후에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입으로 어떠한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메시아 왕국의 절반이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온전히 완성되어지게 되는 그 중간 지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눈과 마음, 그 역시 앞으로 완성될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함을 너무나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8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그를 도와서 충성스럽게 이 나라를 지켜온 여러 장수들, 용사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8절부터 12절에는 가장 뛰어나고 용맹스러운 3명의 용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 3명이 바로 아주 용맹스러운 3명의 장수인데요. 그 중에서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은 첫 3대 장수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한테 적군 800명을 단번에 죽일 만큼 무예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과 삼마 역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아주 명장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17절에는 두 번째 그룹에 속한 3명의 용사와 30명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그룹에 속한 3명의 용사는 다윗이 블레셋과 르바임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는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던 베들레헴 인근의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던 매우 충성스럽고 용감한 장수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인생 말년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나라와 자신을 위해 충성스럽게 싸워왔던 그 용사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던 다윗,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을까요? 그런데 지난날 훌륭했던 자신의 업적, 자랑할 만한 사건을 말하면서 그 과거의 추억에 얽매여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언약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믿음은 장차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향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이루어질 그 메시아의 왕국의 예표에 불과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진정한 승리와 온전한 영광은 바로 그 메시아 왕국에서 비로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맞이하게 될 텐데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은 역시 지난날에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업적이라든지 많은 자랑거리 혹은 후회나 아쉬움과 같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르게 될 메시아의 왕국, 하늘나라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그러한 소망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으로 천국 백성임을 다시 한번 시인하고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에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주님 재림에 대한 믿음 속에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칠레의 하봉옥 선교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성경 공부와 교회 사역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세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 입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이 지난날의 어떠한 것들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르게 될 주님의 나라와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칠레에서 사역하시는 하봉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경 공부와 교회 사역, 참 이루어지는 많은 사역 속에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복 속에서 이 과정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이 하루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